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도 우리가 같이 치유의 응답을 누리고 치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래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영적인 부분이 문제가 되어지겠죠.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영적 치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우리가 여기에 또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또 증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를 해야 되느냐? 영적인 치유를 하는데 실제로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 이걸 가지고 자꾸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상 학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세상 학문이 다 뭐 비실리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 학문이 다 틀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고 공부를 하는 거는 세상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 거고 또 세상 학문을 배워야 사회생활도 되어지고 또 세상도 인생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학문이 다 뭐 틀렸다 비실리다 그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모르면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세상 학문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전혀 모르고 이걸 가지고 자꾸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상담하기 되어지겠죠. 뭐 상담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답을 얻기도 해요. 거기서 해결책을 또 발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선이고 임시지 진짜 해결은 안 되어지는 것이거든. 왜냐하면 영적인 문제가 들어왔는데 이걸 우리가 조금 주의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들어왔느냐 세상 문화가 이제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요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 문화가. 그래서 뭐 상담을 하지 마라 그 말도 아닙니다. 상담도 필요하잖아요. 또 상담하는 사람들이 또 뭐 많이 나오고 TV에 나와가지고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뭐 몰리고 또 시청도 하고 그래서 뭐 그 상담하는 사람이 막 웃기는 이야기에서 웃고 이러면 순간은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상담학을 가지고 한다면 굳이 뭐 우리가 복음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조금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되는데 그래 세상 학문, 세상 문화 이래 하면 된다더라. 이런 게 일종의 세상 문화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는 이제 안 되니까 자 이래서 나와지는 게 종교적인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구설하고 이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구설해도 우선은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귀신의 역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더 악한 귀신이 7이 들어온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창학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선진국에는 뉴에이지라는 게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미국이나 유럽을 장악을 했습니다. 뉴에이지 3단체가 들어가지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프리메이션이잖아요. 프리메이션의 마지막 코스가 접신하는 단계거든요. 신을 접하는. 그러니까 우선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미국이 마약 천국이 됐잖아요. 마약 천국이. 우리나라도 마약 지금 급속도로 뭐 보급이 됐달까요? 파고들었달까요? 굉장히 지금 마약 지금 중독되어진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도,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 말이 무색합니다. 그렇죠? 그 말이 무색해요. 사람이 술도 안 취했는데, 아니 사람이 길을 가는데 비틀비틀거리며 가요. 그러면 10중 8구는 술 취했다 그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래 걸어가면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가보니까 술 냄새는 안 나. 그 술은 안 마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하면은 뭐냐? 마약에 취해가지고. 이게 어쩌다가 하나씩 생기는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를 하고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느냐? 뭐 답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 또 하나의 답을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심해지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어느 사람이든지 행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공부도 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고 결혼도 행복하려고 하잖아요. 이혼하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행복 안 해.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이혼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행복 안 하니 이 사람하고 갈려져서 또 다른 행복한 사람을 만나거나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 내 혼자 사는 게 행복할 것 같다. 이제 이래 되어져야 이제 이혼이 이제 되거든요. 뭐 행복한데 이혼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자꾸만 가정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들이 사실은 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억지로 행복하다, 그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일종의 최면술과 같은 것이거든요. 나를 자꾸만 행복한 것으로 합리화시키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고 정신의 문제도 치유가 되고 그렇죠. 안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세상 학문이나 세상 문화나 종교 방법을 가지고 우선은 되고 임시는 되는데 진짜는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조금 참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어디서 들었습니까? 여기서 시작이 되었잖아요. 12가지 문제. 이거는 세상이 모르죠. 이거는 대학에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사들도 모릅니다. 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이 이걸 배우는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교회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모르니까. 12가지 문제, 이걸 알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12가지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되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시작이 됐잖아요. 창세기 3장 4절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보고 나 중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게 이익이 되면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랬는데 어디에 빠지게 되어졌느냐? 여기에 빠지게 되어진 것이죠. 네피림 시대예요. 그리고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뭘 쌓기를 시작했습니까? 바벨탑입니다. 뭐죠? 우리의 힘을 자랑하자 그 말이잖아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자. 사람은 이게 다 있거든요. 내 힘을 자랑하고 우리의 힘을 자랑하고 우리 단체의 힘을 자랑하고 그래서 세상에 많은 단체가 만들어지잖아요. 이거는 뭐 정치하는 데도 만들어지고 어디든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데 아주 영향을 주는 힘 있는 단체가 나왔죠. 단체라기보다는 그게 뭡니까? 개딸. 그것도요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딸의 눈치를 보고 안 그러면 표가 자기한테 안 오니까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요 많은 영향을 주는 그 뭐 개딸이 좋다 나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12가지 문제의 시작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빠졌느냐? 네피림에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힘을 모으는 거죠. 그게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게 12가지 문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로 바뀌었습니까? 문화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고급스럽게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후진국에서는 아주 뭡니까? 유치하게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치하든지 고급스럽든지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게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이잖아요. 뭘로요 나왔습니까? 무속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뭘로 나왔습니까? 점술로. 그런가 하면은 뭘로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상과 미신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 그랬죠. 요즘 TV도 보면은 자주 무속인들이 나와요. 예전에도 나왔지만 종편에도 나오고 공영방송에도 무속인이 나와요. 공영방송은 KBS, MBC, SBS 요게 이제 세 방송이 공영방송이거든요. 나머지 뭐 지금은 종편이 많이 있잖아요. 뭐 TVN, 뭐 MBN, 뭐 YTN, 뭐 이래하고 뭐 많은 종편이 있습니다. 그 방송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더 많은 걸 알게 되어져요. 방송에서 계속 방송을 하니까 모르는 것도 방송을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제 알 권리라는 게 국민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니까 많은 도움도 주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요 공공연하게 공영방송에도 나왔어요. 종편에서도 나왔어요. 어떤 종편의 방송에 보면요. 시어머니가 무속인, 며느리도 무속인. 그 시어머니가 자기 신엄마라. 자기 시어머니 된 사람 전이죠. 그때 이 사람에게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신내리 준 그 신엄마 아들과 결혼했어요. 실제로 며느리가 됐어요.
한 번은 엄마가 나오고 한 번은 며느리가 나오고 나와가지고 저끼리도 뭐 시어머니 험담하고 뭐 며느리 또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뭐 이래서 하더만은 엊그제는 KBS에 또 나왔어요. 공공연하게요. 자,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도 무속과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새 뭡니까 뭐 탄핵 청문회 하는데 나왔죠. 비단 아신가? 아시라는 게 비단 아신가 무속인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 가지고 뭐 계엄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물어봤다 그러고 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또 이제 탄핵 그게 이제 뭡니까 뭐 정인인가 또 나온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저는 뭐 방송에서 그 사람 얼굴을 보지는 못했는데 뭐 괜찮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대요. 그랬죠. 예. 완전히요 문화로 장악했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 이래 되니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걸 상담하게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걸 세상 문화와 종교 방법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래가지고 온 게 개인에게 온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니까 이거는 한 단어로 정리할게요. 어디에 묶이게 되어졌느냐? 운명에 묶이게 되어졌느냐? 운명에 묶인 거예요. 아무도 운명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무속인도 자기 운명을 못 바꾼다 그래요. 내 운명이 이랬다. 내 운명이. 그래서 신받은 이유를 물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대해서 끝내려고. 그래서 자기가 대신 신을 받아서 무속인을 한다는 거예요. 후손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무속인 자녀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가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닌데 사단에게 속은 거죠. 내 대해서 끝내려고. 왜 받았느냐? 우리 후대에게 간다고 하니까 우리 후대에게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았다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운명을 못 바꾼다. 내 운명이 무속인 운명이다. 내 운명이 전쟁의 운명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운명은 사람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운명은 사람이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바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다른 거는 전부 다 비진리입니다. 인간을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진리잖아요. 인간을 구원받게 하는 게 진리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움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행복하려고 험한 걸 다 하잖아요. 공부도 하고. 유학 왜 갑니까? 행복하려고. 그렇죠. 내가 뭐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학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는 맞는데 배후에 숨겨진 게 뭡니까? 행복이잖아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뭐 큰 어마어마한 병원에 내가 취직을 하고 이게 전부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행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행복에 목말라 하는 것 있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진짜 감사가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게 행복입니다. 그때 뭐가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도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원리 모르면 안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아프면 의사도 찾아가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근본은 해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시로 해결되어지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팀을 준비를 우리가 이제 천천히 해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해가는 가운데 놓은 게 뭡니까? 24 기도팀입니다. 이걸 놓고 24 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뭐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돼요. 왜요?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고통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하기 싫다. 이 말은 기도를 이해를 못한 거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만 해도 눈이 번쩍해요. 기도란 단어만 생각해도 얼굴에서 웃음이 피어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못 느끼고 있거든요. 해야 되는 것으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으로, 또 나쁘게 말하면 힘드는 것으로. 그 말은 기도가 이해가 못된 거거든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예요. 기도로 행복한. 우리가 기도 24는 무슨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합시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은 이거잖아요. 기도로 행복한. 이런 팀이 만들어졌다. 하나님은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로. 고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시간은 행복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고민 해결하려고, 사건 해결하려고, 병 나으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맞는데 행복한 기도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시간이니까 행복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행복하잖아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니 행복하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니 행복하잖아요. 반대로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니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다시금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도 24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가능해요. 왜요? 복음 누리는 기도가 뭔가를 아니까. 하나님으로 행복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아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전도 24팀입니다. 그렇죠? 전도 24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전도를 하러 간다, 그런 말도 되지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된 것, 이걸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 말을 바꾸면 전달하는 거죠. 이게 전도 24팀입니다. 한 명이, 두 명이 팀이 돼도 요거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욕을 하는 걸 보고 이번에 다시 5인 1조가 뭔가를 이야기했죠. 그게 5인 1조입니다. 내가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 거.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된 거 간증하는 거.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분 나쁜 거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기분 나쁜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는 뭡니까? 전도 24는 이거잖아요. 응답받은 거, 성취가 된 거. 그렇죠? 이런 팀들이 이제는 준비가 돼요. 그리고 이걸 뭐 하느냐? 기획하는 24팀. 이걸 기획하는 24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의 기획이라.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가 일리는 교회. 그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획이잖아요. 여러분이 세 가지 뜰 있는 교회, 사람이 만든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금토일 시대가 일리는 교회, 사람이 만든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획이요. 그러죠? 세 가지 뜰을 하나님이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섯 가지 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이 몰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두르시고 동전 담는 통을 바구니를 발로 차버리고 행패를 부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획하는 기획에 어긋나고 사람이 기획하는 기획이 거기에서 되어진 거예요. 짐승을 사고 팔고 동전을 바꿔주는 것으로. 그걸 예수님이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뜰이 우리 단체가 누가 이야기해서 따라한다 그래 생각하면 잘못 깨달은 겁니다. 금토일 시대가 누가 이야기해서 우리가 따라한다 그래 생각하면 틀리게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의 기획이고 하나님의 기획이요. 맞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 보고 성전을 지으라 그럴 때 세 가지 뜰 있는 성전을 지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있는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후대가 그걸 잊어먹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장소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획도 사람이 하지만은 사람이 원하는 걸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게 우리가 전문팀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흉내내는 게 아니고 세 가지 뜰 흉내내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입장이 그 입장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해 가는 겁니다. 시작을 해 가게 되면 점점 발전이 되어지겠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자꾸 변화가 되어지고 또 달라져 가게 되겠죠. 그래 현재 우리 입장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헌금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진짜 번들어한 세 가지 뜰 있는 성전을 짓는다. 그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최선 활용을 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렘넌트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해가다 보면은 이게 이제 또 달라지거나 또 변화가 되어지거나
하나님이 응답하고 축복하시면 또 그렇게 가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놓고 기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한 번을 해도 하나님으로 행복. 이 하나님으로 행복한 게 모든 걸 덮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미켈란젤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미켈란젤로는 화지에 하얀 면을 보는데 친구들은 화지에 있는 점 하나 찍은 걸 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런 기도팀입니다. 그리고는 주신 응답과 성취된 말씀을 포럼하는 전달하는 전도 24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획하는 24팀. 요게 우리가 준비를 해 가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하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회복입니다. 그렇죠. 회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입니까? 이거잖아요. 강대국 살려야 돼. 그게 2, 3, 7, 5천 종족이 있으니까. 그리고는 뭡니까? 약소국을 살려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심지어 노예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더 웃기는 거는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여기는 뭡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살려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거든요. 우리가 이 방향을 두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사들고 찾아오신다. 그렇죠. 축복을 하나님이 좀 하나님께 쓰는 표현으로는 좀 그석한데 우리가 사람의 말로 쉽게 축복을 사들고 와서 부어주시는 그게요 빛의 경제 아닙니까? 그게 선교 경제 아닙니까? 그게 237 렘넌트 경제 아닙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100년걸 하나님이 쏟아 부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쏟아.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이 비밀을 가지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문제가 뭔가를 아니까. 어디서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니까. 그렇죠.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무속과 춤술과 우상과 미신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모든 인간이 운명에 묶이는 결과. 이게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거든요. 이걸 모르고 상담을 한다.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을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병이 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피검사도 해야 되고 소변 검사도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엑스레이도 그것으로 희미하면 CT도 또 그것으로 또 안 되면 MRI도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사가 보고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약물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처방이 나와가지고 치료를 쭉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치료가 틀리게 놓으면
검사가 잘못되면은 치료도 틀리게 가잖아요. 그러면 돈 들고 시간 들고 사람은 고생하고 회복은 안 되어지고 이런 경우들. 그렇죠. 이런 경우들. 오늘 제가 통영에 가서 전도학교를 하고 또 우리 박설아 근사님 남편 강보순 씨를 만나고 이래 왔는데 오면서 전화를 했더만은 전화를 하면서 이야기 끝에 뭐라 하냐면 송대관 씨가 죽었단다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송대관 씨가. 그래 나도 금시 어까지만 해도 TV에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거 봤는 것 같은데 죽었다 그래요. 그래 내가 뭐 갑자기 죽으니까 내가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요. 그것도 병원에서. 그 내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심폐소생 수술을 안 했나? 병원에 입원했으면 그 심폐소생 수술을 하기가 더 쉬운데 그래 좀 보니까 뭐 조금 뭐 전에 또 암이 좀 있어가지고 고생도 하고 뭐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또 고생도 했다고 뉴스에 쭉 이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인간은 시한부 인생이구나.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을 보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다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다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결론입니다. 이걸 봤을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렇죠. 렘넌트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뭐 하는 자입니까? 치유하는 남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대에 남은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참 감사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시대에 우리를 뭡니까? 흩어진 자로. 왜요? 전 세계로 가야 되니까. 이 약소국 후진국들은 못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못 듣고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만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죠. 쓰레기. 그렇죠. 쓰레기. 폐품 쓰레기도 있지만은 음식 쓰레기도 사실은 집집마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집집마다 이 많이 나오면 참 이 쓰레기 처리하는 그 장소도 참 심각한 지금 문제가. 그래서 수도권 같은 데에는 쓰레기 그거 소각장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못 하고 이러잖아요. 그냥 공기가 안 좋고 이러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참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런데요, 제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약소국에는 그런 음식 쓰레기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귀해가지고 싹싹 다 닦아 먹었어요. 요즘은 흔해가지고 먹다가 남으면 안 먹고도 버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인데 한 끼 먹는 게 사실은 힘들었거든. 밥이 좀 양이 작아. 그래서 제가 밥그릇을 이제 한 우랄 다 뜯어 먹는다고 끌었더만은 저희 아버지가 눈치채고는 자기 밥을 한 수각 들어갖고 주더라고요. 모질한다는 걸 알은 거죠. 다음에는 내가 이제 눈치를 채고 아버지가 주는 밥 안 먹으려고 더러워서 안 먹는 게 아니고 자기도 먹어야 되는데 내가 더 먹으면 자기가 먹는 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밥뒤를 좀 붙여가지고 밥을 숟가락을 놨어요. 그러면 뭘 하는 거리 있죠.
깨끗하게 끓여 먹으라고. 저는 일부러 이제 아버지가 주는 밥을 더 안 먹으려고 나는 일부러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는 밥 깨끗하게 먹어가면서 그때는 야단을 치더라고요. 어릴 때는 참 우리가 먹는 게 귀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풍족해가지고 먹다가도 막 버리는 거 천지고요. 약수국에는 그런 게 사실은 물론 약수국도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습니다. 대부분 밑에 서민들은 그런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 이 사람들은 오라 그러면 올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흩어진 자라.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돼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행 다니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요즘은 뭐 TV에 전 세계를 안 가도 될 만큼 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가 많잖아요. 그러면 뭐 진짜 뭐 자연이 만든 그 뭡니까 환경이랄까 조경이랄까 진짜 멋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 거만 겨우 알고 우리나라도 다 못 가봐가지고 모르는 데가 많이 있는데 미디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참 세상은 넓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거기로 가는 뭡니까 나그네인데 여행 가는 여행객이 아니고 여행도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연이 뭡니까 순례자라. 그렇죠. 거기에 정인으로 가는 순례자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남은 자로. 거기에 우리가 가야 되니까 흩어진 자로. 그리고 나그네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되겠다. 그러면 흑암은 그냥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그 증거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주역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여러분이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과 제가 치유의 정인으로 치유사역자로 치유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또 나그네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의 정인으로 치유사역자로 치유제자로 세워지게 하시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 행복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적인으로 서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치유에 참여한 분들이 영이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고 정신도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치유의 증거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치유의 적인으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